할렐루야. 거룩한 주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한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비로운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계시록 8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음향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느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늘의 성전에서 천사가 많은 향을 담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으로 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께 향연을 올릴 때에 함께 올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의 매우 중요한 특성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즉,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는 시기에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안타깝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관습에 따라 엘가나는 또 다른 부인인 브린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린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권세를 가지고 한나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각별하게 사랑하기에 더더욱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에 한나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나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를 주시면 내가 나 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잘 키워 젖을 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갖기 위하여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나의 노래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먼저 이 한나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아들 사무엘 때문에? 아니요. 한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굴복진 한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때문에 바뀐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든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에도 우리 사랑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힐튼 칼리지라는 기독교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2층 홀에는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의 사진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선교 현장에서 순교를 했다는 표시입니다. 순교자 명단에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인데 플리모스 형제단 및 세계 성서 번역 선교회 선교사이며 에콰도르 원주민을 선교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세상에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온 가족들과 또 그곳에서 순교한 이 5명의 남편의 가족들이 다 그곳에 가서 그 인디안 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엘리어트 선교사의 큐티노트 한 귀퉁이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유와 명예와 권세와 또 물질과 건강 등.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우선순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사명과 사랑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때 더 큰 감격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얻을 때보다 이 포기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기 위하여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본질 대신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주신 선물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한나는 두 번째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는 오직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이 뜻은 저울로 달아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측량하시거나 올바르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한국교회가 낳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저항하여 마침내 모진 고문 끝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목사님 마지막 설교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어찌 이것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할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요. 한마디로 주 목사님 역시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비난과 조롱을 할지라도 한나는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달아보셨습니다. 분인나의 조롱에도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한나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마침내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을 바라보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아멘. 이 모든 상황의 자리 바꿈, 반전, 역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용사, 하나님이 없는 권력자, 하나님이 없는 리더십은 교만하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죽음의 풀무불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한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윗을 세우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바꿈,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바라기는 전지전능하신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노래는 어떠한 노래였을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능력의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무엇일까요? 한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항상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며 다스리십니다. 나무의 잎새들과 풀과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에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유함과 가난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돌봄의 손길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어느 한 사람이 벌거벗긴 채 갓난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육신은 죽여도 나의 영혼만은 죽일 수 없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행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겪었습니까?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울부짖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시작됩니다. 이 산만 넘으면 되겠다고 숨을 돌리는데 또 다른 산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상관이 없는 우연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읽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돌봄의 손길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 능력,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태를 막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열어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풍랑이 일고 사방에서 폭풍이 몰아쳐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 바울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인생의 광풍 중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말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한나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현재에서 미래, 장래의 일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장차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학자가 한 초등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20%의 학생을 선발한 후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차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방문해서 그 학생들의 IQ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의 IQ가 평균 12.22% 성장한 것입니다. 그 비결은 교사들이 소망과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과 기도 그리고 소망으로 연 것입니다. 간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예수를 이길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빛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지었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돌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낙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별한 거룩한 성도들의 발을, 삶을, 건강을, 일터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눕히시리로다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한나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분은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다윗과 예수님까지 바라보는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가 되어 한나의 노래가 천년이 지나 마리아의 노래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사건을 해석하고 또 분별하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나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나도 오직
주관하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한나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나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나의 고백이 나의 찬양과 노래와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